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에서 33장 2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페어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찾아 있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페어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비티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으라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BC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식도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나왔고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1000년 다윗 왕 때에 근동 지역을 장악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만듭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은 그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 한 사람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수가 많은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었고 온갖 우상의 눈을 팔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겠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눈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칼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무기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영화가 자신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이웃 사람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쓰러질 것이다.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황무지로 폐허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만함과 권세도 끝장낼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처럼 그 축복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보자 하면서 구경거리를 보듯이 에스겔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스겔이 하는 말만 들을 뿐 그 말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는 달갑게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릅니다. 목사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겔을 향하여서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복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찬양을 잘하세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였구나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